1813년에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에게 한 글을 보냅니다. 그 글에서 그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나에게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여기 사전이라는 것은 딕셔너리, 우리가 쓰는 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나의 인생과 안에는, 나의 인생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전을 한번 펼쳐보세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됐고 뒤돌아보면은 이때 이거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거는 이 사람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썼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여기다 투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을 쫓아갔어야 되는데, 인생의 우리 사전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이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년에도 참 거창하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자신감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불가능이 없다라는 전제는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냐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가도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사장님으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지고 있는 직급에서 나이를 먹은 이 정도에서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불가능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요까지 것 하나도 처리를 못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불가능을 경험하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좌절이라는 게 찾아와요. 거절감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절감을, 누군가에게 여러분 거절감을 받아서 거절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치심을 아주 심하게 한번 자존심이 구길 대로 구겨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는 다시금 차라리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안 쓰면 안 썼지, 차라리 그런 일은 다시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좌절의 순간, 그런 거절감이 우리에게 뭘 낳는 줄 아세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흔적들은 또다시 새로운 3자적인 불가능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남기는데, 그 불가능의 요소가 내면적으로 파고드는 게 뭐냐면 쓴뿌리가 남아요. 우리 속에.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상처가 남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패배의식이 남아요. 그 다음에 우리 속에는 항상 자존감이 높냐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할 수 없어, 뭐든지 안 돼,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워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속에 오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도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분위기만으로 오는 눈물은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찬양이 돼야지, 내가 그냥 내 만족하고 내 감정 추스리는 그런 찬양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짜 회개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인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저 내 기분 취해서 도취해가지고 하는 찬양은 그때뿐이고 언제 그랬냐고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요.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고 아멘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어떤 때는 믿지 않고 그러면서도 아멘을 하라고 하니까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생겨나기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억지로 청년 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갔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나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로마서 16장 14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얼마나 칭찬을 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집안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젊은 시절에 지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우리는 때로는 여기 아무리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오신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아직도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양육반에서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 첫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게 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여러분 어제 그 외국인들이 무슨 아시아입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세계를 봤는데 저는 그걸 자주 봐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인가 봐요. 제가 고향을 떠나서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대리만족인가 봐요. 근데 그 어떤 부부들은 베트남에서 온 어머니가 그 한국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한 달에 남편이 10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을 자기 아들을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에 맡기고 1년을 더 맡기려고 하면서 떨어져서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옆에서 뭐 정신없이 자더라고요. 피곤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왜 그러냐면 설교의 감성을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 제가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것은 부드러운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봤는데, 그런데 그런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많이 본 대로 75세가 되었을 때 갈대아 우리에서 참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일들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누가 나에게 얘기한 대로 여러분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망각을 잘하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잘 못해요. 기억을 잘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 하나도 얻지를 못한 거예요. 현재도 아들 하나를 얻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지 1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가 되냐면 85살이 되었는데도 아들이 없어서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의심이 생긴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고, 지금 중동의 불씨가 되는 거죠. 이 씨족들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현재적으로 창세기 18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오직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지금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망성이 없으니까 오직 지금 태어난 이스마엘에게, 자기 몸종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00살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온 손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지, 하나님의 천사로 이해를 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대접을 했느냐? 잘 대접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8절로 한번 가보세요. 8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지금 잘 대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떠나기 전에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을 보시면 9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장막 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내 인생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요. 이 모든 인생의 삼라만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여러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자기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인간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욕심을 내나? 그게 나예요. 덜하고 약간 덜하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모든 마음에는 성욕이라는 것을 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동일하게 그렇게 준 거예요. 돈 싫은 사람 한번 손 들으세요. 없잖아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돈 좋지요. 제가 어딜 가가지고 목사로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려면 여러분 찌질해가지고는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장막 뒤에서 누가 이 소리를 들었냐면 사라가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이시죠?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반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라가 웃은 거예요. 여기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비웃음입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또 조금 더 여러분 세상적인 용어로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특히 남편이나 아내들하고 얘기할 때 이런 게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안 해보셨나 보네요. 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거예요. 여기서의 비웃음은. 그러니까 도저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그것도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게, 도저히 안 된다,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비웃음이 지금 사라의 비웃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 영적인 팁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불신한 적이 없느냐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13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저도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알면 은혜고 은혜로 알지 못하면 그게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50이 넘어지니까 허리가 아픈데 허리가 50년 이상 안 아팠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할 때 제 허리 안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뭐가 오니까 그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심이 나오고,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뭐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빼앗아 가는가? 그건 노쇠화의 증거도 있을 수 있는데,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커녕 지금 사라는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의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가도 끝이 없고 떡도 없고 빵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을 하면서 고기도 먹고 싶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한 단어가 뭐냐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원망하지 못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든지 누구든지 권세 있는 자든지 누구든지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에게 냄새가 나도록 뭐를 먹여주시겠다? 고기를 먹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가 아멘 할렐루야 했으면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백성이 100만 명이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겠냐라고, 이 모세마저, 하나님의 사람 모세마저 의심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여러분보다도 더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이 있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제가 그때는 아멘을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에게 반응하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오랫도록 본 분들은 그런 거예요. 저는 어디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냥 제자 훈련하고 그러게 하고 살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자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대로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잖아요.
저를 저의 모습으로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 없으면 이 세상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없는 구미 갈릴리 교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없는 우리 가정, 내가 없는 우리 자식들, 내가 없는 이 구미 땅. 여러분 어차피 인생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 한 번뿐인데 내가 없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가 배운 게 없어도 비록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에서는 조연의식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한편에서는 항상 주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국을 다녀봐도 빼어난 목사가 있어도 가장 위대한 목사는 저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 목사님이 지금 선을 넘고 있구나, 설교가 지금 약간 감정에 도취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방망이로 치는 소리가 돼야 돼요. 왜 못해요 여러분? 누가 계신데? 우리 아빠가 계신데. 모세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아니라는 것이죠. 왜 불가능하냐?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아들을 두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에게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수 있거든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전제예요. 항상 제가 전제하잖아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이게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멘이시죠? 지금 힘들고 어려고 어떤 여건 속에 있어도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4절로 가서 여러분 좀 빠르게 따라오세요. 14절 시작. 예, 14절에 보면 사라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은 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똑같은 동요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여호와의 능력을 뭐하고 인정하고 믿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한 기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것은 반드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고쳐야 될 육신이 있고 내면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버린 그 가족이 회복돼야 될 그 순간에 있잖아요. 병원의 선생님은 안 돼도, 의술은 안 돼도 영원한 의술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식의 한계와 자신의 경험의 한계에서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계를 끊임없이 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좀 보도록 할게요.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다시 시작.
12절에 보면 거기 누가 웃습니다? 사라가 웃습니다. 사라의 웃음을 한번 봐야 돼요. 사라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웃는 거예요 지금.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인물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존재가 오는 거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생리가 끊어지는 것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절대절명의 조건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그것도 30, 40대도 아니고 90살인 것에 대한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지금 사라의 이웃음은 자포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자단해서 포기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포자기하는 것은 사라의 웃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매력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에 섰을 때 반전이 일어나냐면 위기는 곧 기회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 되는 것이죠. 보면 왜 인간이 우리가 좌절하게 되어질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반드시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자포자기하는 것들을 사라와 같은 그 심정들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노예 근성 속에서 가져오는 이 근성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행가 가사 있죠.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엄마 아빠가 아직도 여전히 노래방을 많이 가시나 보구나. 여러분 이 유행가 가사들도 하나에는 거기에 인생의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또 집에 가서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수는 나의 힘이여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 37번에 거기 뭐라 그래요? 1000명과 10,000명이 무너져도 이 재앙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거다. 오늘 교동문을 왜 하는 건데요, 여러분? 거기 메시지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안 되고 이런다니까 나도 안 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여러분 이 구미 땅을 봐도 우리와 같이 개척을 해서 우리보다도 먼저 교회를 개척해서 안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안 된다고 말해도 나는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포자기의 근성들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라에게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좌절하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입장으로만 모든 것을 뭐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병을 말하며 또 뱀과 독을 만지고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조건이 뭐냐면 은사를 받아야지 그렇게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치 못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약속을 교회적으로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미에서 건강한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 이 땅에 가장 건강한 교회를 한번 세우시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리고 외형적인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장 구미에서 큰 교회를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할 일이 많으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나의 입장, 나의 환경, 나의 처한 상황, 나를 보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13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13절 시작. 두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은 뭐냐? 왜 웃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웃었느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왜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를 어째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너 왜 웃고 있냐? 이 말은 너 지금 네 스스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거지, 자포자기한 거지. 너 그러지 마. 너 왜 웃어? 너에게는 안 될 줄 몰라. 너에게는 안 돼. 그래, 맞아. 네가 얘기한 대로 안 돼. 그렇지만 나에게 가지고 와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자식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아버지야. 아버지에게 가지고 와. 아버지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웃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안 된다고? 안 되지 않아. 주님께서 지금 이 웃음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산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25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제단을 쌓을 적마다 약속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조차도 안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웃으면서 그런 일은 없어. 내 생리가 다 끝났어. 우리 나이가 얼마야? 당신 나이 100살이야. 내 나이 90이야. 웃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웃냐? 너 안 된다고? 그래, 맞아. 네 생각대로는 안 돼. 그러나 내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 그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래 누군가가 기다려 보라 그랬어요. 군대 가면 3년 갔다 온 사이에 고무신 신는 거예요. 거꾸로. 왜 그래요? 시간이 너무 오랜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군대 갔다가 뭐 며칠 갔다 돌아온다 그러면 고무신 거꾸로 안 신죠, 여자분들이. 여긴 고무신을 거꾸로 안 신는 분들이 대부분인가 본데 별로 반응을 안 하시네. 잘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오래 기다리라는 게 힘든 거예요. 김병의 저자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하죠, 정성껏. 그만큼 힘든 거라는 것이죠. 한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하고 마지막에 정리할 건데, 신앙생활이 뭐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것 같이 할 것 같으면 예수 아직까지 안 믿어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도 얼마나 여러 가지 구구절절의 그 사연들이 많습니까? 이 사연을, 해결할 수 없는 사연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14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14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나에겐 불가능이 없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잊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기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때, 기한이 이르고 때가 찰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하나님의 분량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교회가 일찍부터 부흥됐으면 제 목회는 끝장났어요. 사람은 그만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돈 좀 만져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든가요? 내가 아주 겸손하고 내가 아주 인간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왜 목에 힘이 들어가냐면, 인간적인 조건이 충족될 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면 아무리 인간적인 것이 충족돼도 그것은 더 겸손하게 나타나요.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면 남을 도우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목이 잘렸어요.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교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물질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여호와께 능침이 없다라는 거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에 내게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은 다 이루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얼만큼 쓰임을 받겠나? 여러분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똑같으면 그렇게밖에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이 뭐 좀 없다고 해가지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보고 여러분을 쓰시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 앞에 절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우리 가정에 불가능 없다. 우리 교회에 불가능 없다. 우리 자녀들에게 불가능 없다. 우리 민족에게 불가능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복음을 선포된 복음대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